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이 맑네 새 은혜 넘치네 모든 제사하신 하나님 주 앞에 나서 있네 이 시세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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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주 이름 거룩하신 하나님 장엄한 주의 통치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변하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고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심은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과 그 뜻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금 깨달아 알며 그것을 묵상하며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깨달음과 지혜와 능력으로 오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그름 덮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맑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술과 숲과 산과 걸쳐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 30번입니다. 시편 67편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30번, 시편 67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을 한 장 더 찬양하시고 오동엽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마음성을 더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나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동엽 장로님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경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그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복된 믿음을 주시어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 주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한 주간 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한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기 부인과 없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을 증명하고 치장하는 데 마음 두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천중 되심을 잊은 채 주위 사람들의 눈치와 평가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의 원리로 기뻐하고 슬퍼한 삶은 아니었는지요. 눈에 보이는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짓의 삶은 아니었는지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들추어내시는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겨 주옵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를 향한 저희들의 기도와 마음의 소원 주님 아실 줄 압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말씀이 함께 거하시는 교회, 예배와 양육이 병행하는 교회, 예배와 사역이 일치하는 교회, 양육받은 대로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 역사하시는 교회 되어지길 교회가 목표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헌신과 믿음이 주님을 전하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많은 행사들이 가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 쉬었던 수요 예배도 예배 시 성가대 찬양도 재개되었습니다. 주일 식사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해서 선택적 사항으로 변경되는 등 코로나 이전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가중된 교회 봉사와 섬김이 부담으로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받은 직분과 은사대로 주신 사역들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한 달 후 계획되고 있는 부흥회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시간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강사 목사님 예비해 주시고 바라고 기대함으로 설레임으로 교회가 부흥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준비해야 할 많은 일들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늘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맡기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일 1, 2부 예배, 주중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성경 공부, 인터넷 방송 관리, 목양 사역 등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없으시면 목사님 혼자 어찌 능히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돕는 부교육자를 예비하여 주셔서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헌신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시간 교육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주일학교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알므로 감격해하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저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또 함께 하시고 저 자리에 조금 더 몇 분이 더 같이 계시면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찬양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주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한번 같이 한번 다 인사해 보죠. 끝까지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여러분도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정말로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그분과 함께 있기 원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길 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기를, 주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얻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 우리도 가기를 원하여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하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누리며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확인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을 하시나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서로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죠. 지난주에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는 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발을 씻어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신 것에 감사하긴 하는데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의 발은 씻기기가 곤란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정말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거 참 쉽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와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 것을 아시면서 그러면서도 그 유다의 발을 씻기신 것.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에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예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시니까 예수님이 가롯 유다 발, 제자들 발 씻겨주시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새벽 예배 때 대요리 문답을 통해서 나누지만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도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그대로 느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분 나쁜 일, 예수님도 겪으시면 기분 나쁘시고, 우리가 슬픈 일 겪으면 예수님도 똑같은 일을 겪으시면 예수님도 슬프시고 괴롭고 힘드시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하는 제자, 자신을 믿고 따른다고 했던 그 제자, 그 가롯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알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셨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힘들고 괴로웠지만 그 심령이 예수님의 영이 괴로웠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너무나도 힘들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보다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의심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건가? 나는 아닐 텐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쟤 같아. 저 사람 같아. 저 사람. 야, 너 아니야? 너? 그러면서 서로 의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괴로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니어야 되는데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니고 저 사람 같아. 쟤야 쟤. 아니 너야. 이러면서 서로 의심하면서 그게 누구인지 지금 서로 의심하고 서로 따지는 모습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3절에 이어서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데 그에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한번 물어봐라고 그렇게 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의 제자 중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또 학자들마다 약간씩 논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1장 3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11장 3절에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살펴보진 않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그 표현, 야고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요한복음의 맨 뒤에 보면 다시 한번 지금 이 장면 요한복음 13장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지 물어보는 이 제자가 21장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데 그 21장에 나온 제자가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으로 제자들에게 서로 이렇게 이야기되는 그 오해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였던 것이 기록이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 그게 누구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아닌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가장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지 지금 성경 안에서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는 나사로냐 어떤 이는 야고보냐 혹은 또 누군가라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가장 많은 견해가 누구냐면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일 것이다 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받아들이는 견해예요. 근데 이제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요 표현을 왜 예수님이 남자가 예수님의 품에 안겨갖고 이렇게 누워 있어? 지금 이거를 되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동성애자들은 이걸 또 이상하게 해석해서 예수님도 동성애를 인정하셨다라는 식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상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워 있었다라는 건 일단 이 제자가 좀 어렸을 가능성도 크고 그 당시의 문화를 우리는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잖아요. 밥 먹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하고 하는 그 장면을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미켈란젤로가 그렸나요? 그 최후의 만찬. 최후의 만찬에 테이블 딱 펴놓고 예수님이 한가운데 딱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삥 둘러서 함께 식사하는 그 장면을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테이블에 앉아갖고 식사하는 이거는요 중세시대의 문화가 반영된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그리스,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당시 로마, 그리스의 제국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 식사를 할 때 어떻게 식사를 했냐면요. 요새 우리가 하는 것처럼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갖고 삥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가운데 탁 놓고 그 주변에 앉거나 눕거나 편하게 기대갖고 앉아갖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가지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니까 예수님 옆에 누워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니까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예수님이 곁에 옆에 있으니까 베드로가 같이 밥 먹어서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그 당시 그 그리스 로마인들이 그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음식을 놓고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당시 로마나 헬라 문화의 그림들 보면 그런 식으로 식사를 했다라고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건너편에 혹은 바로 옆에 예수님 바로 옆에서 식사하고 있는 제자한테 지금 머리짓을 하여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말하는 게 아니라 머리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하라. 이게 말하는 거 물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그대로 의지해서 예수님, 근데 지금 누구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라고 지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여기서 떡은 빵입니다. 그죠? 빵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그 빵을 포도주에 담가서 포도주에 적셔서 그것을 주는 자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곧 이어서 어떻게 하세요? 한 조각 빵을 지금 포도주에 적셔서 누구에게 주세요?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우리가 잘 아는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이 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예수님이 앞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18절에서 이미 말씀하셨던 내용을 예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주는 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가 떡을 지금 빵을 주는데 이 빵을 먹는 자가 발꿈치를 들어서 나를 찍어서 나를 상하게 하는 자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실제로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빵을 찢어서 그 빵에 포도주를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시 27절에 보면 그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간지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까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갔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내용 보면 이제 우리가 조금 논란이 혹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하신 건가?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게 하셨네? 지금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지금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게 하셔서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으니까 이거는 누구 책임이야? 예수님 책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2절로 되돌아가면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포도주를 적셔서 빵을 포도주에 적셔서 주셔서 그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전에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가룟 유다를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역사였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미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되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지금 하려는 것이 있지 않냐? 그것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그 죄악을 하도록 허용하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신학자들은 이런 여러 논쟁을 해요. 예수님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죄의 원인이 되시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하시는 것인가? 그 죄의 책임이 인간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그것을 논쟁하기도 합니다. 혹은 여기서 또 다른 이런 논쟁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룟 유다가 죄 짓도록 만드셔서 그것이 다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셔서 그것을 이루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 아닌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다 아신 다음에 그렇게 되도록 정하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다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인가? 혹은 하나님이 다 계획한 건 아닌데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아시고 그대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지 예정인가? 예정인가? 예지 예정인가? 이것을 또 학자들이 논란을 하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설교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에 그것을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그 작정은요, 시간과 역사 밖에서 시간과 공간이 이루어지기 그 이전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작정되고 계획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시간과 역사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시간과 역사 안에서는요, 그 죄는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고, 시간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 짓도록 우리를 유혹하시거나 그렇게 죄를 짓도록 만드시는 분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그 죄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있고 사람에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은 시간과 모든 것이 우리의 역사가 공간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저도 충분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모든 작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악을 허용하시기도 하고 악을 통해서 그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라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의미심장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28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 넘어가면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는 일을,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떤 이들은 29절에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쉽게 말하면 가룟 유다가 요새로 치면 회계예요, 회계. 재정 담당이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지금 6월절 전에 이 일이 벌어졌고 6월절을 맞이하며 6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는데 그것을 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 보다. 그가 돈을 맡고 돈을 책임진 사람이니까.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지금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가룟 유다가 지금 돈을 맡아서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아주 무지막지하게 나쁜 사람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요. 가룟 유다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네가 할 일을 해. 아 그래 가룟 유다가 늘 하던 일이니까. 가룟 유다가 당연히 하는 일이니까. 저 사람이 늘 잘하던 일이니까 지금 우리 제자들이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것을 지금 사고 재정을 지출하는 그 일을 하겠지. 그 당연한 일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지금 가룟 유다가 지금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돕고 구제하는데 그 재정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지금 그거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겠어?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내용을 한번 잘 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해서 팔 것이다라고 말씀했을 때 제자들은요 서로 웅성웅성 됐습니다. 서로 의심한 것이죠. 나는 아니겠지? 난 아니야. 난 아니면 누구지? 쟤인가? 저 사람인가? 아니 너 아니야? 서로 의심하면서 웅성웅성 됐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상당히 뭔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만 웅성웅성 서로 의심되다가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에 주목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듣고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집중해서 듣는다면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뭔가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이해할 법도 한데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기가 알던 대로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자신이 편한 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그와 같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명하세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놀라운 쇼킹한 반응을 느끼기도 해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그 순간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도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아까 성가대가 찬양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우리는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내가 바라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주님이 말씀과 그 말씀의 뜻과 그 의미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더라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오늘 우리는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며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31절 이후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간 이후에 예수께서 나머지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가 나간 후에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왜 나가는지를 아시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할 일을 하라라고 명하시고 가룟 유다가 지금 뭐하러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팔어 넘기려고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에게 지금 그것을 보시고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 높고 높은 그 영광과 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것을 생각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요 문맥은 베드로가 지금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하러 나아간 그것을 보시고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유다의 배신이 예수님의 영광인가? 지금 이어서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곧 주실 영광은 무엇입니까? 가룟 유다가 배반하러 나가서 이제 예수님은 팔려갈 것이고 붙잡힐 것이에요.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영광을 받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 영광은 예수님의 부활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인데 곧 주시리라. 지금 이 문맥과 이 흐름 안에서 지금 살펴보면
지금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과 그 배반으로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영광의 개념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의 영광의 개념하고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영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비하,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해당이 돼요.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 받으시고 낮아지심. 근데 요한복음은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낮아지심, 고난으로 이야기하기보다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다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고난이 영광이심을 지금 말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의 개념과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영광은요, 조금 차원이 다른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금 영광이라고 말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어서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3절에 넘어가서 예수께서 아직 잠시 제자들과 함께 있겠지만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이나 마태복음 14장 32절, 16장 8절 등을 보면,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작다라는 건 키가 작다거나 나이가 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믿음이 아직 작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지금 잠깐 더 같이 있겠지만 내가 곧 너희를 떠나게 될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면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다. 근데 너희가 나를 찾아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고 내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지금 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잠시 있으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에 왜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는데 너희가 이것을 해야 돼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4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흐름을 잘 따라서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을 떠나갈 건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올 수가 없어. 그런데 너희가 나에게 오려면 지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우리 아까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나눴던 인사 기억나십니까? 1절로 돌아가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우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을 나타내시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가룟 유다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해서 팔아 넘길 것을 아시면서도
그 가룟 유다가 자신을 아프게 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상처 줄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내가 너희와 유다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35절로 다시 넘어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먼저 사랑하셨어요. 주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이것으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거꾸로 뒤집으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고 지금 흐름을 따라서 읽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가신 그곳에 우리는 갈 수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그곳이 어딥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자리,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그 자리, 그곳에 우리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요한 1서를 쓰면서 이 세 계명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계명은요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 1서 2장 7절로 11절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신 이 새 계명은요. 그 내용 자체가 우리가 전에 듣지 못했던 전혀 알지 못하던 전혀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10계명을 요약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그 계명을 이미 옛 계명을 통해서도 구약의 말씀에서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이웃을 서로 사랑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시대에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그 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며 사랑할 수 있게끔 그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새 계명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춤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디에 안에 있다고요?
어둠 안에 있는 것이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갈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가신 그곳, 주님이 가신 그곳,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며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그 형제를 사랑하여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가신 그곳은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곳.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하는데 저는 저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남아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이 가신 그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주님의 그 마음과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꾸 곡해해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시는데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어디로 가시기에 제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라고 지금 그렇게 묻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디로 가시냐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후에는 따라와야 된다.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따라갈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갈 그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지만 베드로가 따라갈 수 없는 그곳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데 올라가는 그 천국 자체를 말하는 것인가?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에 나는 가야 되는데 지금 나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 그 고난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 형제를 끝까지 사랑하는,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그 자리에 나는 지금은 아직은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반응합니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요, 어찌해서 따라갈 수 없냐라고 따져 묻는 것이죠. 37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제가 왜 못 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저 주님 따르기 원합니다.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따를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그렇게 말하고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에게, 자신이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라고 다시 묻는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하던,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을 어떻게 해서든 무슨 일이 있어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에게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로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말하던 그 베드로는요, 그 말을 지키지 못하고 성경을 좀 더 읽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드로가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후에는 나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승에 따르면 요한복음 21장 그 뒷부분에 베드로가 팔을 벌리고 죽을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예수님처럼 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베드로는 지금은 따르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따르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그곳에 우리가 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싶은 마음은 없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죽기보다는 우리는 나 자신을 죽이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죽기는 고사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으로 가서 3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요,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혀요. 그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세상이 우리를 괴롭혀도,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옮겨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가 생명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계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16절 이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을 성경 그대로 읽으시라고요. 지금 다시 한번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형제를 미워하면 그게 살인하는 것이고 그 안에 영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어요.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떠하다? 마땅하니라. 근데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 고사하고 형제를 위해서 죽기는 고사하고 우리는 내 자존심조차도 버리지 못하잖아요. 나의 고집조차도 버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신 그곳을 우리는 따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 조금 더 건너뛰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말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무엇이든지 우리는 구하면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데 왜, 어째서 받냐면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아니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24절 넘어가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켜야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단순히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의 행위, 구약의 절기와 제사를 지키며 그것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도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지금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 은혜 언약 안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신약 안에서도요, 그 은혜의 언약 안에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 신약 안에서 우리는 말씀의 선포와 세례와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이를 수 없습니다. 단순히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그 구원의 자리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온전히 그 뜻을 깨달아 알며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계신 그곳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근데 지금은 아직 힘들 수도 있어요. 아직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후에는 반드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 말하면서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주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단지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며 하늘의 영광만을 구하며 그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하늘의 영광을 구하며 그 구원의 영광을 얻기 원한다면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계신 그곳에 그 십자가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 가야 하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우리가 그 길에 그 자리에 이룰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비록 그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끝까지 그 발을 씻기시며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본받으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함께 이룰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깨달아 알며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주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정성껏 드린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돌보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주보 맨 위에 보면 교회 웹사이트 주소하고 유튜브 채널 이름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아직 우리 교회 웹사이트가 있는 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예배와 설교를 다시 또 실시간으로 또 그리고 녹화된 것을 이후에 볼 수 있다는 것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주보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거 영어 이거 언제 다 치냐, 이거 언제 다 적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구글에서요. 몽고메리 한인 장로교회 이렇게 치시면 우리 교회 웹사이트랑 설교 영상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 이름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예배에 못 나오시거나 설교 말씀을 놓치셨으면 꼭 이후에라도 꼭 들으시고 시청하실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111 운동 여러분 힘써주시고 매일 말씀을 읽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구역 모임을 재개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죠. 다음 주에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오후에 기억을 해주시고 구역 인도자님들 다 준비해서 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일부 예배 때 임명을 했습니다. 주일학교에 이우경 성도님을 고등부 교사로 임명을 합니다. 지금 고등부 인원이 한 1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부가 조금 많아서 두 반으로 이혜진 지사님하고 반을 나누어서 이렇게 분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명을 합니다. 매주 오시기는 좀 힘드신데 그래도 오실 때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일학교에서도 건의가 들어왔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알아주시고요. 신임 서리집사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서리집사로 임명을 했죠, 세 분을. 임명되신 분들은 저랑 만나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웹사이트에서 성경 공부 재직 교육이라는欄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작년에 재직 교육을 해서 동영상으로 올린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를 꼭 한번 보시고 점검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의 정치에 대해서 우리 장로교회 헌법과 재직의 개념에 대해서 함께 나눈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서리집사로 임명되신 분들은 꼭 시청을 하시고 이후에도 재직으로 임명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시니어 컨퍼런스 광고 계속 드렸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 꼭 알려주시고요. 신청을 일단은 이후에도 신청은 할 수는 있는데 일단 한번 얼마나 오는지 주최 측에 알려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양대회에서 본의 아니게 지금 저희 리빙 워러스에서 저보고 서기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하여튼 요 행사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저도 인볼브해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좀 시니어 컨퍼런스 관심 가지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 일단 마음이 있으신 분들 오늘까지 좀 알려주시고요. 이후에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우리 설립 기념 부흥회가 9월 말에 한 달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교회 우리가 꿈꾸는 작은 세상이라는 주제로 우리 뉴저지에 있는 찬양교회 담임 목사로 계시다가 올 봄에 막 은퇴를 하신 허봉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집회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특별한 광고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20장 1절 한 절만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환란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깨닫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자리,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며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하며 결심하며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며 이후에 예배를 드릴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